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2일에 우리 교회에서 경북지방에 동해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와 포항에 있는 목회자들 모임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대략 한 40여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누려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날에 우리가 또 이렇게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점심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시간 되시는 분들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의 관계, 뭔가 조금 애매하게 한 제목이긴 하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2장 3절까지 이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6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던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 우리를 위한 안식일의 개념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창조 역사가 끝나야 되는데 다시 2장 4절부터는 또다시 새로운 그 천지 창조의 기사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대 근동에 있던 창조 역사, 다른 나라의 창조 역사를 가지고 와서 짜깁기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굳이 귀 기울일 필요는 없고 1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 기사와 2장에 있는 창조 기사가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1장은요 큰 숲을 보는 거예요. 큰 숲, 하나님 그 큰 숲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숲에서 가장 한 곳을 집중하여 보는 거예요. 만약에 느티나무를 본다 그러면 느티나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는 거죠. 느티나무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의 창조는 전 우주적의 그런 창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그 창조물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실 때는 가장 먼저 거울에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존재라구나. 우리는 보통 지금 또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김새, 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학력이 좋으냐, 재력이 좋으냐,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진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길 원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중심적인 부분으로 이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2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중심인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구속사적 그 역사의 주인공이 사람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찾고 계신지. 그럼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 거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찾고 있고 만나고 싶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거울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을 우리가 시기 질투하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저주하거나 또는 비방하거나 무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이 관계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이가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은 굉장히 간단 명료해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요, 동산 중앙에는 이제 15절부터 보면 참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에덴 동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그 동산에는 눈에 띄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생명나무. 두 번째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된다.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이행을 해야겠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뭐 하면 된다고요? 안 먹으면 돼요. 끝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정말 쉽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맺음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관계들이 너무 많이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약속을 깬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겁니다. 자, 4절 가보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볼 때는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가 더 붙죠. 뭐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2장 4절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의 호칭이 붙었을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어디죠? 출애굽기예요. 예, 모세 만나는 상황 속에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할 때 이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뭐냐면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야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것도 거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지 못해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2장 4절에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칭호가 붙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명칭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쓰고 있거든. 그러면 2장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하고 무엇을 하길 원하신다고요? 약속,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2장 4절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관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하나가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교단보다는 성결교회가 이걸 굉장히 강조 많이 해요. 뭘 이야기하죠?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그냥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프로그래밍해서 이대로 움직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맺는 것은요, 인격 대 인격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목을 잡고 흔들기 때문에 무서워서, 죽을까 봐 무서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원해요. 그 만남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그 약속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깬 적이 없으세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깹니까? 우리가 깨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약속만 깬 게 아니에요. 또 누구의 약속을 깨죠? 인간과 자연과의 약속도 깹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깨죠? 네. 남편과 아내의 약속을 깨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깨고 있습니까? 결혼도요, 정말 약속 관계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왜 깨지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맺었던 약속도 깨졌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약속도 깨졌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가정과의 관계, 그 약속도 깨졌습니다. 왜? 약속이 깨진 이유가 뭘까요? 예,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탐욕. 근데 성경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죄의 시작이죠. 결국 하나님과 약속이 깨지는 것은 어디로 귀결되죠? 죄로 인하여서 그 약속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약속 속에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6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칭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과 밭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땅이 있고 들과 밭이 따로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는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것들, 구별시키는 것들이 많거든요. 땅과 나와 있는 이 들과 밭은 원어적으로 달라요, 단어가. 이 들과 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그 땅을 일구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곳이 그 땅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땅을 경작하라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랄랄룰루 그런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냥 막 놀다가 배고프면은 그냥 과일 따먹고, 졸리면 자고,
뭐 이런 것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2장 4절부터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일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주셨죠? 하나님의 땅을 잘 갖고 가라고, 경작하라고. 벌써 노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아담이, 그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에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는,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안에 정말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경작할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지 하나님 만드신 천지는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가 깨지기 전에, 관계가 깨지기 전에, 약속이 깨지기 전에 말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우리의 재료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재료. 인간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근데 인간만 흙으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19절에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재료입니다. 근데 이 흙은요, 원어로 보면 땅의 티끌, 먼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하찮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긴 한데, 미약한, 정말 그런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왜? 땅의 티끌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런 땅의 티끌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재료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을 숭배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근데 왜 동물을 왜 섬깁니까? 자연 만물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우상 숭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과 동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재료는 똑같은데 방법이 다릅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냥 거기 살아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후하고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 생기는 원어적으로 영혼,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호흡이 우리 코를 어떻게 해요?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독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하고만 약속을 하세요. 동물하고는 약속 안 하십니다. 동물하고는 관계 맺는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 게 없습니다. 동물이 그냥 다스리실 뿐입니다. 근데 사람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특별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하나님이 아닌 자꾸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의지하려고 하고 복을 빌고 있고 수호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딱 창조하시는데 아무래도 인간을 창조하시긴 하는데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8절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죠. 최고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후로는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뻗어나온 강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4개의 강이 나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금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둘째 강은요 기온이라고 합니다.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고 하고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랍니다. 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요. 이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이집트가 비옥한 땅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근데 나일강이 그냥 흐르는 것 때문에 비옥한 것이 아닙니다. 나일강은요 꼭 범람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범람합니다. 그래서 그 범람한 그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도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놀고 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심한 일을 하기보다는 건물주가 되든,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요즘에 좀 웹툰을 좋아하잖아요. 웹툰이 대박을 쳐갖고 웹툰에 나오는 그 수익으로 살아가든지 이런 것을 꿈꾸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놀고 먹는 거 하나님의 창조 목조가 맞지 않아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16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 경작하게 하셨고, 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9절 말씀과 15, 16절 말씀 연결되어 있어요.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그 동산에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왜냐하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 좋은 나무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눈에 딱 띄는 것이 생명나무겠죠. 그 생명나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되게 어려운가요? 생명나무. 왜 이름을 생명나무로 지었을까요? 자두나무는 왜 자두나무예요? 네? 왜 제가 질문이 어려운가요? 자두나무가 왜 자두나무죠? 자두가 열리니까 자두나무죠. 그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리니까.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생명,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아무래도 영생을 처음부터 주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언제든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좋은 나무니까요. 근데 왜 좋은 나무가 있는 중에 뭔가 의아할 만한 그 나무가 딱 하나 버티고 있죠. 그것도 동상중앙에 어떤 나무죠?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만 있으면 좋죠.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선만 있으면 좀 긍정적인데 악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자유롭게 따먹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돼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이것도 질문이 어렵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나무 이름입니다.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퀴즈를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겠죠. 이 선은요, 원어로 보면 토부예요.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을 있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알게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질서를 지키고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악은 무엇일까요? 악. 네? 그렇죠. 하도 제가 강조해서 너무 잘하십니다. 악은요, 이게 라라는 단어인데요, 죄악, 재앙, 근심, 공경, 또 위험,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해가 되셨죠?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이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 써요. 경험하는 겁니다. 이 선악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맞아, 우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지, 이게 가장 선한 거야. 그러니 선악과를 보면은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왜요? 하나님 만드신 경계를 넘어가지 않죠.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니까요. 근데 따먹으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결국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의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그건 누구의 선택에 달리는 거예요? 나에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핑계를 대요. 아담은 누구에게 핑계를 대죠? 하와에게. 근데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이 핑계는요, 결국 하와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지 않았으면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습니다. 하와는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거짓말해서 내가 깜빡 속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먹어라. 안 죽는다. 그러면 하와가 뱀이 나를 꿰지 않았으면은 저는 저 선악과를 먹을 일이 없습니다. 아니죠. 뱀이 유혹을 해도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죄는요, 내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순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 나의 지정의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모습인 거예요. 교제의 모습인 거예요. 억지로 그 자리에 잡아다 놓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진정한 관계가 되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딴 짓을 하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관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교제를 한다는 건 뭐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거죠. 자꾸 딴 데 보고 있으면 교제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죠. 말을 하고 딴 소리 하고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교제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또 이 선악과는요, 내가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약속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나는 죽어. 그래서 이 세 번째요, 순종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에덴 동산을, 땅을 아름답게 경작하겠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니까.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나라, 이 시국에 가서 목숨 걸고 막 뭘 지켜내라,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면서 내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이라는 원어, 이 무틀은요, 죽다 그리고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뭘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뭘 파괴시킵니까? 하나님과 우리 약속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파괴되면 뭐가 깨지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졌고 그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깨어진 죽은 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가 못해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선한 삶이 무엇이고 악한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탐욕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자꾸 비비 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왜 쉽냐면요,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왜냐면 나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파괴된 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고 있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는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면 돼요.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주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도와줄 마음 주시면 도와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시면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말씀이 올 때마다 항상 내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이따가요. 요것만 끝내놓고요. 지금 내가 힘든데 남을 도와주기는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돕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급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요것만 끝내놓고 내가 조금 여유로워지면 그때 예배 자리로 나갈게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부터 순종해야 차근차근 어떻게 됩니까? 나의 깨어진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감으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벌써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을 벌써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지켜야 되는 존재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정말 중요한 선물이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꾸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선택할 이곳에 모이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어제 밤에 진짜 잠을 못 잤더니요, 꿈에서도 얼마나 그 탄핵에 제가 시달렸는지, 제가 탄핵당 그 계엄령이 저한테 떨어진 것도 아닌데 엄청 싸웠어요. 꿈에서 얼마나 뒤척였니 몰라요.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눈이 퀭해요. 지금 피곤해갖고. 근데 그렇게 피곤하면서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지만이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깨어진 창조의 목적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따뜻한 이불을 다 박쳐버리고 이 추운 날 추위를 뚫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잠에서 지금 주무시면 얼마나 피곤이 풀리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말씀 이 강해가 끝나면 항상 집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여기 서 있네. 마음에 안 들어도, 자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면요, 우리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우리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선택하게 되죠? 토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